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시대에도 메뚜기 재앙이 심하고 또 그 메뚜기의 재앙이 아프리카에서 또 중동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 크게 몰려온다는 그런 뉴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뭐냐면 하늘의 여신을 상징하는 누트와 곡물과 풍산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에 대한 공격, 그 당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즉 풍산, 풍요한 농작물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그런 공격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였던 그 애굽에게 재앙이 임하였던 목적이 1절과 2절 속에 밝혀지고 있는데 특별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적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함이라. 바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려 함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서 재앙이 연속되어지는 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 바로의 손 통치 아래서 있는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모든 재앙의 문제는 무엇을 다스리기 원하는가? 바로를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무엇을? 그의 교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이미 이 말씀 속에 전에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마음이 교만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바로를 책망했던,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책망했던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교만을 다스리고 있었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여서 그러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로 땅이 덮여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번엔 바로의 신하들이 지레 겁을 먹고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 땅에 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가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의 신하들의 표현.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빨리 이 나라가 패망의 함정 속에 갇혀 있으니 이 나라를 도탄해서 구해야 되지 아니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 이 바로가 독재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모든 독재자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그 독재의 끝 속에 그래서 독재자들은 패망의 결과를 갖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나라에도 독재를 했던 나라들 지도자들은 다 말년이 좋지 않죠. 초대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독재를 하면 지금의 정권도 독재를 하면 그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도 이게 지금 말년이 어떻게 될런지 이 독재를 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는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그래 너희 여호와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 누구가 갈 거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바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가기는 가되 누구만 가라? 장정만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축과 소도 머물러 두고 가라. 인지를 붙들어서 그들을 아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따로 있는 것. 그게 교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재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동풍이 부니까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온 세상에 정말 땅이 보이지 않도록 메뚜기로 덮여져서 메뚜기로 덮여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채소들, 모든 열매들, 모든 푸른 것들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또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온 땅에 살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바로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속에 있죠. 모세가 서풍을 불게 하니까 아까는 통풍이 불었는데 서풍을 불게 하니까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모든 땅이 메뚜기로 덮여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메뚜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재앙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는가 싶어 바로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마음이 이전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가 다시 평온함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만
아닌 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싶어 이전의 마음을 취할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연조가 중요해요. 연조가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장로 시켜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이 동네는 없었는지 모르겠어. 딴 동네. 그 장로가 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연조가 있어야 돼. 나는 장로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 사실 목사가 되는 것은 신학교를 나오고 신앙이 있고 또 연단 받으면 그 뜨거움 맞고 젊어서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는 젊어서 될 수가 없어요. 왜? 삶의 이력이 있어야 돼.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 신학교 나온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목사는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귀한 것보다는 정말 장로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장로예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혼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연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9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무슨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흑암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 여러 개의 신, 다신 사회지만 최고의 신이 뭐냐? 태양신이거든. 아문 나라는 태양신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통한 재앙이 아문나 태양신을 가리우는 거예요. 최고의 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도 또 바람의 신도 또 풍류의 신도 다산의 신도 다 다스리고 간섭하다가 최고의 신 아문나 태양신을 가리우는 이 역사가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태양을 가리우되 모든 땅을 가리우지 않았어요. 고센 땅만은 빛이 내렸다. 그래서 구별하는 역사. 바로가 놀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어린 것도 함께 가라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근데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 양을 드려야 될지 소를 드려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과 소도 다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노발대발해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초상 치를 줄 알라고 그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가 극도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 왜 이렇게 극도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까? 마지막이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재앙도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죠. 저 북한이 극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돼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요즘에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들어봐도.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지 정권이든지 마지막이 되어져서 발악을 한다. 지금 이 땅에 바로의 모습도 모세에게 그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다시 나타나면 그게 끝인 줄로 알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둠이 깊었을 때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이죠. 코로나 같은 사건이 이 땅을 무거운 침묵 속에 마치 흑암에 갇혀져 있는 애굽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흑암으로 가득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그때 새벽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은 어둠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된 하루, 거룩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새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던 일들을 돌이키며 그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새벽을 준비해 주셨는가? 질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침 코로나로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대, 북한의 정서로 말미암아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새날이 되도록 이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실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표징이 되어 살아가는 이 한날 새벽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 간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입술에 담은 기도, 마음에 삼킨 기도까지 주님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색하는 일들도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려고 귀한 파티의 시간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